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진학해서 공부할 때 그 마지막 과정으로 논문이라는 것을 이제 쓸 때가 있습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논문을 쓰는데요.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하여 길게 서술하는 글입니다. 보통 석사의 과정에서는 60페이지, 또 박사의 경우에는 12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요구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논문을 쓴 사람의 주장하는 바, 이야기하는 바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바가 이제 어디에 드러나느냐, 그 글을 쓴 사람의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로 결론 부분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논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거나 받은 경우에는 보통 결론 부분을 먼저 읽어보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 주장하는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결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논문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소설의 경우에서도 보통 도입을 시작으로 절정을 향해 치닫은 후에 결론에 이르러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들의 종착점이자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신명기서 34장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인 이 신명기는 이 책의 마지막 34장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 장 앞에서 보면 33장에서는 모세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각각의 지파에 관한 축복의 내용이 쭉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모세의 축복으로 끝을 맺었다면 이 내용이 좀 더 희망차고 힘차게 마무리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된다면 왠지 힘이 없고 쓸쓸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결론부에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했다면 이 모세의 죽음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34장의 결론에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어느 날 호련히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손에 든 지팡이를 높이 쳐들고 바다에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마음이 낙심해서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40년 광야 길을 걷는 동안 하나 둘 모두 죽으며 사라져갔습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죽어 사라졌을 때에도 모세는 여전히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자라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결코 죽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영원한 지도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오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죽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명기 저자는 오늘 결론에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죽음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 마을에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에서 들리나 살펴보았더니 홀로 된 어머니가 장성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집에서 나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이 어머니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혹 죽은 자신의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대답합니다. 마을에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 있는 물을 떠서 아들에게 마시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열심히 마을의 집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한 집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비로소 이 어머니는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며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 34장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50편의 시로 이루어진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는 시편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이 돌아가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인지 모세는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세월이 빠르게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개처럼 육체의 나이만큼의 속도로 시간이 간다라고 말합니다. 40대에는 40으로, 50대에는 50으로, 60대에는 60의 속도로 세월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빠르게 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밤의 한순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일까요? 문맥상으로는 자신의 날을 개선할 줄 아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인생의 유연함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밤의 한순간 같은 우리의 삶을 헤아릴 줄 알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이 지혜로운 마음에 반대되는 어리석은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서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여러 칸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곡식을 수확해서 새롭게 만든 창고에 풍성하게 쌓아 놓았습니다. 창고에 가득하게 들어찬 곡식을 보자 이 부자의 마음이 아주 든든하고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자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것,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지혜로운 마음에는 또 이렇게 인생의 유한함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이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처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즉, 지혜로운 마음은 영원한 실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의 결론을 모세의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이런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120세가 되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던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주의를 기울여서 지혜롭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